네,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2박 3일 동안 네,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고 돌아오자마자 또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저희 중고등부 아이가 한 명 보이는 거 보셨나요? 아, 네. 역시 우리 부장님밖에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서진이가 단 위에 올라갔는데 서진이가 단 위에 올라간 이유가 하나였어요. 각 교회별로 가장 힘센 사람 한 명씩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서진이가 뽑혔죠. 그래서 서진이가 올라가는데 뿅망치 대결이었어요. 네, 그래서 찍혔는데 가서 한 번에 졌습니다. 힘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약간 1등까지 올라갔으면 회식비를 준다고 했었는데 너무 힘이었으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아쉬운 그런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 보내고 또 아이들도 되게 피곤할 텐데 시간마다 못 가요라고 막 일부러 시간 끌고 그런 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자 아무나 쫙 가고 또 가자 또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밥 먹으러 가고 예배 드리자 하면 예배 드리러 가고 아이들이 정말 보기에는 정말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안 그럴 것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 주시고 막상 딱 하자 하면은 막 앉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사모함으로 사모한 자는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은 애들이 안 나가다가 가자 하면 또 앞으로 쭉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그 마음속에는 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현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거는 이제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혹시 드십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휴거, 이런 단어, 그리고 증거의 장막,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 생각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14만 4천 명, 이런 단어들이 막 떠올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근처에 초등학교 정문과 그 초등학교 그 이단 단체가 있었는데 성인 걸으면 5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단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항상 하늘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또 항상 눈에 띄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급식 세대가 아니라 도시락 세대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 그러면 각자 반찬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단 단체에 있는 아이들은 반찬으로 항상 참치캔을 가져왔어요. 그게 지금 몇 년 전이냐? 30년 전, 30년 전에, 35년 전에 참치캔을 이게 반찬으로 싸울 정도니까 아이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은 항상 참치 파티를 했어요. 너희들 왜 안 먹어? 하면 자기네는 맨날 먹는데요. 그래서 자기네는 이건 별로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만큼 관심을 받았던 아이들인데 나중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뉴스에 나왔냐면은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하고 싶다, PD수첩 이런 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모두 휴거를 바라보는 단체였어요. 그리고 그 단체가 결국엔 나중에 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양 거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바로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5분 거리에 그 단체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안 나왔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고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한참 동안 휴거를 날짜를 말해놓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모아놓고 뉴스에도 이 사람들 진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일어나니까 각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보지도 못하게 하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한참 동안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제 모교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그렇게 또 목사님이 얘기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약간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약간 색안경을 끼게 보게 돼요. 그래서 책도 잘 안 사보게 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단을 가지고 있느냐,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있어서 학교 다닐 때도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안 들었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후배 같이 있는 동기가 우리는 뭐 이런 거야라고 아 그런가? 그래서 지금도 잘 몰라요. 우리가 전천년인지 후천년인지 무천년인지 세대주인지 무세대주인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 들었었을 때, 설교를 들었었을 때, 누군가 이야기했었을 때 거부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귀가 확짝 열려지면서 아 뭐지? 하면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십니까? 또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막상 읽어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상징들이. 그래서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갈등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엄청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규칙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경책을 읽는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책을 읽었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성경책이 쓰여졌을 때 그 배경이 언제였느냐, 그 역사적 상황이 어땠느냐, 그때 시대적 상황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좀 더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 단어를 왜 썼는지, 이 비유를 왜 하고 있는지, 왜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 이해가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그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만큼은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더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읽었었을 때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뚜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상황을 이해해 보면은 혹시 네로 황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황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로마를 불태운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를 태워버린 다음에 이 태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는 또 베드로와 바울을 죽인 황제로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네로 황제가 이런 박해를 하고 또 공포 정치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제 로마를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용기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따라왔던 신하에게, 하인에게 나를 죽여달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로가 죽은 후에 다음 황제가 세워져야 되는데 동시에 4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황제다, 내가 정통성 있는 황제다 라고 하면서 그 로마에 갑자기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지금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혼란을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로마의 혼란이 있었을 때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전쟁하고 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었죠. 근데 로마가 지금 네로 황제가 죽고 그 4명의 황제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혼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올라가서 로마에 이런 혼란을 잠재우겠다, 안정적으로 만들겠다 하면서 아들인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정복을 맡겨놓고 로마로 갑니다. 그 로마에서 그 4명의 정적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황제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황제 권력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조직하면서 군사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재정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게 됩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세금을 거두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들은 분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에는 냄새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세금을 걷고 군사력을 장악하면서 로마를 안정시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황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유다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전쟁을 했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 나라에서 살려고 하니까 로마가 그걸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정복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기독교인에 대한 그런 특별한 그런 박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베시파시누스 황제가 죽은 후에 아들이 황제를 이루게 되는데 그 황제 이름이 티투스입니다. 이 티투스가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이에요. 성경에는 디도라고 얘기하죠. 이 티투스 황제가 티투스 황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2-3년 동안 로마를 통치하고 3년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바로 이 티투스 황제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황제는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는 신과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당시에 황제들은 신과 동일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죽으면서 남겼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신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죽으면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황제는 신의 대리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황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거를 사후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아 생전에 그걸 하는 겁니다. 나는 신이다. 너희들은 지금 신의 통치를 받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 괜찮아. 하지만 그 이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나에 대해 숭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종교를 섬기든 상관이 없어. 나를 숭배. 그 제사를 드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고난이 있고 그다음에 제재가 있고 압력을 가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갇힌 이유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밤모섬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독교에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도망자로 사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광야로 도망가고 지하로 도망가고 그리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당시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지 않았을까요? 정의에 대한 실현, 이 고난에 대한 보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심판도 많고 멸망도 많고 뭐 죽음의 동물 막 우박의 막 그런 재앙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배경을 알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멸망, 심판, 재앙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 소망과 인내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환상과 심판과 재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을 때에 대한 고난의 보상,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보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은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한꺼번에 같이 읽어야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산을 앞둔 여자이죠. 그리고 이 여자 앞에 큰 붉은 용이 이 해산한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낳은 이 아이를 이 붉은 용이 잡아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아이는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올려보내자 이 큰 붉은 용은 화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1260일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피신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양육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인 미가엘과 붉은 용이 천상에서 싸우게 되고 그 천상의 싸움에서 이 붉은 용은 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있지 못하고 천상의 나라에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는 싸움에 패한 그 용이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화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어, 너희들도 같이 죽자 하면서 자신과 같이 죽을 자들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큰 붉은 용은 사단이고 마귀고 옛 뱀이라고도 불리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 옛뱀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고 천상에서 내쫓긴 후 지상에서 와서 예수님을 낳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세대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와서는 그러면 이 용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두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있고 용이 이 짐승에게 또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이 첫 번째 짐승에게 모든 것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에게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용이 아니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종을 경배하고 그를 우상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모든 자들이 이 첫 번째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상관없이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짐승을 섬기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13장을 그럼 이 시대적 배경에 맞게끔 설명을 해보자면은 그러면 13장에 나타나는 용은 아까 우리가 사단이라고 얘기했죠. 옛뱀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첫째 짐승은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가 종교 탄압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아마 도미티안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그 권력을 이용받아서 그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신으로 섬겨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황제의 권한을 그리고 그러면 둘째 짐승은 누굴까요? 둘째 짐승은 바로 황제의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 관료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제에게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 관료들이 바로 이 둘째 짐승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지방 관료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서 공장이나 부동산 회사에게 지나친 대출을 많이 해줬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습니다. 자동차 회사나 배터리 회사나 그런 거에 많이, 철강 회사나 그런 데 많이 이렇게 대출을 해줬죠. 공장이 폐쇄되거나 그다음에 식당이 폐업을 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이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낮춰지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주광역시에 이런 우리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 정부가 문책을 보냅니다. 왜 너희 제주도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야? 다른 데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5%, 6%씩 성장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낮아지지? 하고 문책을 보냅니다. 그 문책을 보내면 이 지방 관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다른 지방과 똑같은 경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압박을 많이 하는 거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냥 돈 다 대줬으니까 그냥 계속 찍어. 물건 계속 만들어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당도 사람이 없는데도 문 못 닫게 합니다. 그냥 문 계속 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게세 내고 월세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문 닫으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공장이 문 닫으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그냥 계속 손해를 보더라도 공장을 계속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관료들이 중앙 정부로부터 그런 문책을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경제 성장률을 많이 높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점수, 인사 고과가 좋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중앙 정부로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의 중앙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중국의 경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고 있는 거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대의 관료들도 중국의 이 지방 관료들과 마찬가지예요.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중앙 정부로 진출하고 나중에는 원로원에 올라가서 원로원의 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녀서 자신의 가문이 이 로마에서 뛰어난 가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이 지방 관료들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속주 제도라고 해서 황제가 다스리는 직할 속주가 있고 원로원이 다스리는 그런 지방 속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이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이 있는데, 이 터키 지역은 시대에 따라서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그런 속주가 되기도 하고 원로원이 다스리는 속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황제예요. 황제가 직접 임명하는 거예요. 그 원로원 의원들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 시대에는 이 원로원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황제예요. 결론은 황제가 다 지방 관료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관료들은 황제가 명령하는 걸 지키지 않으면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잘리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욕망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런 출세욕과 그런 것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자비 없이 황제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탄압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짐승보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더 악랄한 거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더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탄압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둘째 짐승 지방 관료들이 한 가장 악한 행동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인이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누가에게 속하였는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표시예요. 표징이에요. 인식표입니다. 이 인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네, 이 인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자들에 의하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인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 16, 1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임을 증명하는 그런 표입니다. 이런 표를 둘째 짐승이 자신을 위해서 받도록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를 보여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보여줄 수 없어.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따라가고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짐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물질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14장에서 이러한 표를 받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그 인을 받고 짐승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사게 되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을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마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와 손에 인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과 행동의 주인을 정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의 주인과 내 행동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정하는 표가 이 인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인지,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세상의 풍습과 가치관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짐승을 따라가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할 때 너희들이 헷갈리냐? 어렵냐? 내가 너희에게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에 반응하고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나의 생각과 행동은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미 죽은 자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물질관과 이 세상의 그 죄악된 것으로부터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으려고 노력해요.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나에게 사라지게 하여 주십소서. 얘기해요. 성경은 말해요. 너 이미 죽었어. 죄에 대해서 너는 이미 죽은 자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꾸 살아나려고 한다는 거죠. 좀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좀비가 돼가지고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영적인 좀비가 돼가지고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주님 제발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여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죄는 이미 죄의 흔적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세상을 따라 사는 우리는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넌 이미 죽었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너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는 하나님만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위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를 사랑했던 나는 십자가에 이미 우린 죽었어요. 죄에 대해 반응하며 눈을 돌리며 살던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는 죽었어요. 오로지 예수님께로만 반응하는 나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타협하지 않은 순전한 14만 4천 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죽으려고 하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좀비가 돼서, 강시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야, 너 죽었어. 움직이지 마. 왜 자꾸 움직여? 왜 자꾸 반응해? 이렇게 사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살고 있는 죄된 습성, 짐승에게 인을 받아서 짐승을 따라 살던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나는 자꾸 살아나려고 해요.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려고 해요.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자꾸 나가요.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 십자가에 죽었어. 넌 의인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육체 가운데 살게 하는 것, 짐승의 인을 받은 표 중에 한 가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커다란 나로 하여금 계속 살아나가게끔 하는, 나로 하여금 좀비처럼 살아나가게끔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감추는 것이에요. 이거는 심각한 죄가 아니야. 이 정도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대단한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적당히 이 죄를 감추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다시 반응하면서 나를 하고 이야기해요. 너 죽은 거 아니야? 너 살아날 수 있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니야. 너 새로운 피조물 아니야. 그 죄가 우리 일어나게 합니다. 잊어먹게 하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는 세상과 타협하며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적당히 양발을 거치면서 회색 지대에 살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회색 지대에 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회색 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 회색 지대에 살고 있어요. 양발을 거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는 14만 4천 명에 들어온 사람이야 라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죄를 감추며 심각하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짐승의 숫자인 666이에요. 그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거에 그게 666이에요. 네로가 666이 아니고 히틀러가 666이 아니고 바코드가 666이 아니고 내 몸에 들어오는 컴퓨터 칩이 666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는데 너는 죄에 죽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너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으니 지금처럼 편안하게 계속 살아가면 돼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666인 거예요. 6은 불안한 숫자예요. 7은 완전한 숫자고 이 6이 왜 불완전한 숫자이겠습니까? 왜 불완전한 것입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을 3번이나 쓴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그래서 그 마음을 사단은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나는 깨끗해.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해. 나는 내 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죄만 커. 내 죄는 작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까발리세요. 네,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까발리세요. 네가 얼마나 네 죄가 가볍다고? 그렇지 않아. 너 이 죄 때문에 네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려줘? 라고 얘기해 주시죠.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전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리코더로 그걸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인 줄 몰랐어요. 별인 줄 알았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라고 하는 가사예요. 나는 개똥벌레고 반딧불인데 자신은 별인 줄 알았대요. 그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아요? 나는 개똥벌레인데 작은 빛을 내는 그런 벌레인데 마치 나는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과 명 목사님과 저 셋이서 이렇게 차를 마실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농사 짓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어렵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힘듭니다. 정말 하기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여쭤보셨어요. 물어보셨죠. 혼자 해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같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해도 농사 짓는 거 너무 힘들고 정말 하기 싫습니다.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 나눈 후에 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농장에서 저 혼자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가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젓가라고 해서 이제 열매들을 이렇게 솎아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들이 너무 긴 것들, 그다음에 이제 농약이 안 들어가게 방해하는 것들 자르면서 혼자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젓가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고, 내가 이제 농약 잘 들어가게끔 가지를 잘랐는데 정말 안 한 것처럼 완전 머판 오분전이 돼 있고, 그러면서 주님 정말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나 너무 이거 하기 싫어요. 너무 농사 짓기 싫습니다. 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저에게 깨달음, 좀 영적으로 얘기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야? 네가 게을러서 그래. 언제야? 네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충격 먹었죠. 왜냐면 전 3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욕 안 먹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야 너 농사 짓기에 부지런하지 않아. 언제야 너 농사 짓기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 게을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제가 이 농장에 오면서 했던 생각들이 정당한 이유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순우 이제 1학년인데 학교 가는 거 보고 가야지 하면서 9시 넘어서 가고, 2학년 돼서는 또 2학년 됐다고 갖가지 이유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농장에 잘 안 갈까? 오늘은 더우니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더운데 또 나오라고 그래. 그런 내 안에 그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운 거죠.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 게으르다는 걸 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뭐 빈 거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현수막이 없었어요. 현수막 담당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왜 안 했을까요? 게을러서.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못했어요. 제가 왜 이걸 그냥 담담하게 얘기했을까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저 부지런하지 않아요. 저 게을러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엄청난 부를 이어야 되는데 못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 저 게을렀습니다. 저 부지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죄인 줄 몰랐고, 저는 내가 부지런하지 않은 걸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던 거죠. 근데 한 달 반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야, 너 게을러. 너 부지런하지 않아. 농사 짓기에는 넌 부족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쉬워져요. 여러분 이게 5시 되면 해가 뜨잖아요. 그럼 5시 반 되면 해가 들어오죠. 그럼 더도 떠요. 눈 떠요. 예전에는 해는 왜 이렇게 빨리 떠서 나를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커튼을 탁 치고 이불을 덮고 자요. 그럼 7시예요. 왜 또 7시야. 더 자야 되겠다. 7시 반에 일어나서 그러면 순우 막 밥 챙겨준다 하면서 8시 넘어서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냥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가요. 그리고 일해요. 그리고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해요? 여러분 성경학교 되기 전까지 2-3일 동안 계속 농약했어요. 사실은. 그 밤 새벽에 나가서 농약하고 와서 여러분 성경학교 하고 그리고 수련회 갔죠. 저 수련회 가는 데까지 농약했습니다. 수련회 가는 데까지 8시까지 농약하고 좀 쉬다가 애들 데리고 2박 3일 갔다가 다시 와서 또 1시간 2시간 쉬고 도서관 가서 다시 설교 준비하고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밤 9시에 목사님이 PPT 보내드리고 저 부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부지런 떨겠습니까? 오늘만 견디면 돼. 오늘만 견디면 돼. 그리고 휴가 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네 안에 있는 죄와 어떻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네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의 죄를 알려주시면서 나의 연약한 점, 약점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연약한 점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너는 우유부단해, 너는 게을러, 너는 자존심이 세, 너는 분노 유발자야, 너는 매너가 없어. 이게 너야. 너는 그걸로 안정감을 얻고 있어.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너는 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적당히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만들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알아?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핑계거리와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서 계속 너를 사람들 앞에 포장하는 삶을 살지 마.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는 삶 살지 마.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금 옛 모습을 따르며 살게 되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맞아, 난 게을러. 나는 부지런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 내 말 그래 틱틱거려. 나는 원래 그래. 감정? 그래, 난 감정 이해하지 못해. 저는 대문자 T예요. 저는 원래 F였는데 대문자 T가 돼가지고 이제 점점 눈물이 없어지고 그래서 뭔가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면 그냥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사용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분노 유발자인 것이고 부지런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지. 그래, 나는 여기에 반응하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수치심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드리면